자, 가짜 재산으로 진짜 재산을 만들라, 그런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눈에 보이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재산뿐만 아니고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힘, 여러분의 재능,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에 어느 날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한 사람이 나와서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자기의 형이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유산을 자기에게는 많이 안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청을 넣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을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오늘 한 나와왔던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탐심, 욕심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을 예수님께서 간파하시고 오늘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리고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비유 하나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자,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있었대요.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셨던가 봐요. 그래서 소출이 풍성했대. 자, 소출이 얼마나 풍성했느냐? 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소출을 주셨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창고에 다 채울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소출을 하나님께서 주셨던가 봐요. 그래서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꼬 고민이 되었던가 봐요. 그러면서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그가 그 쌓아둘 곡식이 없는 가운데 그가 방법을 찾았는데, 그가 찾았던 방법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곡간을 헐고,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곡간을 헐어버리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곡간을 헐고 나서 더 크게 지어서 거기에 쌓아두겠다.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수많은 풍성함을 그가 이렇게 방법을 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르시되, 그러면 이 소자에게, 이 부자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어리석은 자예요. 한 부자에게, 우리가 보면 어리석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 많은 소출을 주었으니까 그것을 어디에 둘 데가 없으니까 헐고 창고를 크게 지어서 넣는 것이 그렇게 어리석어 보이진 않는데,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자여, 그러면서 뭐라 하느냐?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결국은 그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죠? 탐심이 있었죠. 자, 그러면 오늘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 이겁니다. 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의 핵심은 이거예요.
사람 속에 있는 욕심, 이 탐심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시면서 한 비유를 우리에게 드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탐심이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탐심은 한 부자를 어떻게 만들었는가? 자기 속에 있는 부자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죠? 예수님께서 탐심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시면서 탐심을 물리치라 하면서 이 부자에 대하여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자의 마음속에 결국은 뭐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냐면 탐심이란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부자라는 이 비유를 든 거예요. 그러면 이 부자의 마음속에 있는 탐심은 한 부자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창고를 다 채워도 남을 만큼 풍성함을 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이렇게 고민했던 것이죠. 결국은 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수많은 것들을 어떻게 그가 사용하고 있느냐. 결국은 이 하나님께서 많이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리고 옆에서 주관 이웃을 위하여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오직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오늘 이 곡식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내 곡간을 알고, 그래서 곡간을 누구의 곡간이라 그러죠? 오늘 여기서 보면 보세요.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또 보면 내 곡간을 헐고, 그리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 오늘 여기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삶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곡간이나, 그리고 오늘 곡식과 모든 물건을 갖다가 누구의 것이라고 계속 자기가 이야기하고 있죠. 내 것. 이렇게 자기는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 쌓아두리라. 그리고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도 누구의 것이라고? 영혼도 자기의 영혼이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의 설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평안히 많이 쌓아뒀던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 자기의 영혼도 어떻게 해줬냐? 영혼도 이 땅 가운데 있는 물질을 통하여서 평안하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것을 한마디로 적으면 이것이 뭐죠? 이것이 바로 행복이죠. 행복.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결국은 그의 마음속에는 욕심이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자기를 위하여 많이 저축하면 저축할수록 그에게는 행복이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탐심은 결국은 한 부자를 한마디로 딱 적으면 자기 사랑에 묶이게 만든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애에 빠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결국은 탐심이란 것은 뭐 하는 것이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결국은 그것이 뭐라고? 그게 바로 탐심의 근저, 그리고 탐심 가운데 있는 것이란 것이죠. 결국은 탐심과 뭐와 같이 연결이 되느냐? 자기애. 결국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예수님께 따라올 수가 없다고 그랬죠.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기 위해서 뭘 버려야 되냐? 자기의 자아가 부서지고 깨트려져야만이 주님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데, 이 탐심이 무슨 이유가? 결국은 탐심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 묶이게 만들고, 자기 사랑하는 것에 종노릇하게 인생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섬길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한 부자가 추구한 삶은 결국은 어떤 삶이냐? 이 땅의 재물로 그가 영원히 살 것처럼 영원까지 행복을 추구하는
이 땅의 여러 가지 준비를 통하여서 영원 무궁토록 행복을 추구하고 그리고 나서 평안한 삶을 육체적인 이 땅 가운데 눈에 보이는 평안한 삶을 그가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쉬는 삶, 고통스럽지 않는 쉬고 그리고 먹고 그리고 마시고 그리고 즐거워하는 것. 마치 뭐와 비슷해요. 마치 동물과 좀 비슷한 느낌마저 드는 것이. 그런데 이것이 뭐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많은 재물을 모아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의 핵심은 뭐에 있냐? 돈에 있죠, 돈. 더 많이 가지는 것. 그래서 이 땅의 재물로 행복을 추구하는 거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 땅의 삶이란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은 인간의 영혼을 어떻게 하시는가? 보세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시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영혼을 도로 찾으시는 분을 갖다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더란 것이. 결국은 우리의 영혼은 이 땅 가운데 계속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날이 있다고요? 떠날 날이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 땅의 삶으로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어지면 이 땅 가운데 많은 재물을 모아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 가능한데 그런데 이 땅의 삶으로 이 세상의 인생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결국은 보세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우리의 영혼은 떠날 날이 있습니다. 죽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땅 가운데 내가 힘쓰고 애써서 욕심부리고 탐심을 내어서 내가 많이 모아도 이것은 내 것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진짜 내 것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결국은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타인이 내가 준비한 것을 결국은 가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 악인이 모은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준비가 된 거예요. 결국은 악인이 힘쓰고 애써서 덩치고 사기치고 남의 눈에 눈물 흘려서 많이 모아놔도 결국은 그가 죽으면 다 나눠놓고 가야 되고 그 재물은 누구에게 하나님이 주시느냐? 의인에게 하나님이 주신다고 솔로몬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한 부자의 삶에 대한 이 하나님의 평가는 뭐냐? 결국 모든 사람이 이런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는데 자, 한 부자의 삶에 대한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를 내리느냐? 자, 어리석은 자라는 거지.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며 돈을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뭐라고요? 어리석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리석다 그의 삶 전체에 대하여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것이. 자, 그리고 왜 어리석은가?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결국은 자기의 것이 아닌데 자기의 것이 안 되는 것을 위해서 자기가 뭐 했다고요? 농사를 지은 거예요. 땀 흘리고 수고하고 힘써서 애쓰고 노력했다는 것이에요. 결국은 이것은 나의 것이란 얘기예요? 타인의 것이란 얘기예요? 자기의 것이 아니란 거지. 내 입에 들어가는 것만, 내가 입는 것만, 내가 누리는 것만 내 것이 되어지고 내 입에 들어가지 않고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은 결국은 누구의 것이 아니냐? 내 것이 아니란 것이. 결국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재물은 결국은 뭐와 같냐? 이것은 진짜가 아니란 것이죠. 이것이 진짜였다면, 이것이 진짜 가치 있는 삶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어리석다라고 표현을 안 했겠죠. 자, 그리고 보세요. 살아있을 때만 자기의 것이에요. 결국은 이것은 뭐냐? 가짜요 허상이란 것이. 내가 살아있을 때만 나의 집문서 내 것이고, 내가 살아있을 때만 옷이 나의 것이고, 내가 살아있을 때만 재능도 나의 것이고, 그리고 내가 누리는 거예요. 결국은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만 결국은 이것은 진짜란 얘기예요? 진짜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것은 진짜가 아니란 얘기예요. 결국은 이것은 죽을 때 다 나눠놓고 가야 되는 것이에요. 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결국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뒀다는 것은 결국은 뭐에 빠졌다는 얘기예요? 자기 사랑에, 자기를 위한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결국은 뭐냐?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보세요. 자기를 위하여 쌓아둔 재물은 죽음과 같이 다 사라지고 결국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라는, 결국은 이 땅 가운데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그가 마지막 죽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가난한 자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결국은 보세요. 자, 이것을 좀 더 보면 하나님이 그러면 이 땅 가운데 재물을 주신 이유가 뭐냐? 왜 재물을 주셨냐는 것이. 재물뿐만 아니에요. 왜 지식은 누구보다도 뛰어난 암기력과 이해력과 그리고 창조력, 재능을 주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힘을 주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많은 할 수 있는 권력과 명예를 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 왜 이 땅 가운데 많은 것들을 주셨냐? 보세요. 자, 사라지는 가짜를 가지고 결국은 이것은 사라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이것이 진짜가 아니란 것이. 이거는 허상이란 것이. 영화 속에 있는 이야기들처럼 이것이 진짜가 아니란 것이. 내가 진짜 지금 가지고 있지만, 내가 소유하고 있지만, 내가 많은 것을 할 수 있지만 이것이 진짜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이것은 가짜예요. 그래서 이 가짜, 그래서 사라지는 가짜를 가지고 진짜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씨앗으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주셨던 돈이나 재물이나 명예나 권세나 재능이나 이 모든 것들은 뭐와 같냐? 이것은 진짜가 아닌데 천국에는 재능이 필요가 없어요. 천국에는 탁월한 지식도 필요가 없어요. 천국에는 재정도 돈도 필요가 없어요. 천국에 힘도 필요가 없어요. 권소한 명호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주셨던 이 모든 것은 결국은 가짜인데 없어지는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뭘 만들으라고요? 진짜 남는 진짜를 만들으라고 하나님이 씨앗으로 준 거예요. 씨앗으로. 결국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재능,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없어지는 것인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갖다 옮겨 놓으니까 이것은 뭐로 바뀌는 거예요? 영원한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셨던 재물, 이 돈,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고 여러분이 저축해 놨고 여러분이 소유만 하고 있으면 이것은 그냥 여러분이 없어질 때 타인이 가지게 돼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그 가운데 심게 되어지면, 보세요. 이 앞에 있는 재물은 가짜인데 결국 내가 빈손으로 갈 때 다 없어지는 것인데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심게 되어지면 이것은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진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진짜 남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예요. 그래서 가짜의 삶들 가운데서 진짜의 삶을 만들어내기 위한 씨앗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씨앗을 가지고 뭐 해야 된다고요? 농사를 지어야 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 자체가 뭐냐? 밭이에요. 밭에는 뭘 해야 된다고요? 농사를 지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보면 사람의 나의 밭이 아니고 하나님의 밭이,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이에요. 결국 내가 하나님이 경영하는 뭐가 된다? 하나님의 밭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농사지어서 천국에 남는 것으로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종자 씨앗으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것을 주셨는데 이것을 가지고 뭐 했나? 그냥 가만히
땅에다 파묻어 놓고 은행에다 저축해 놓고 어디에다 부동산에다 묶어 놓고 그리고 자기만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그것은 어떻게 되어지냐? 씨앗을 그냥 씨앗으로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세요. 마귀는 탐심을 이용해서 가짜의 종노릇하게 만듭니다. 결국은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자기의 노예처럼 우리를 지옥에 데려가기 위해서 하느냐? 결국은 뭘 가지고 하느냐? 탐심. 그래서 이 탐심이 결국은 뭐냐? 보세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말아 죽이라. 이것은 명령이에요, 명령. 결국은 내 육체의 소욕을 죽이란 것이죠. 육체 자체를 죽이란 얘기가 아니에요. 육체가 원하는 그것을 죽이란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죽여야 되는 것이 뭐냐? 엄란이에요. 부정, 사욕, 다 욕심이죠, 욕. 보세요. 사욕, 악한 정욕, 그리고 탐심. 탐심은 결국 뭐라고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결국은 욕심 부리고 살아가는 탐심을 부리고 있는 그 마음 자체가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인 거예요. 결국은 욕심 부리고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우상숭배예요. 결국은 욕심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 그 사람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구원 못 받습니다. 그 사람 그 영혼 지옥 갑니다. 탐심이 우상숭배인데 우상숭배하는 그 영혼이 어떻게 천국 갑니까? 천국 못 가요. 그런데 예수 믿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삶 자체가 어떻게 되냐? 탐심으로 가득 들어차 있어요.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세상에 대하여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육체의 정욕에만 그들의 영혼이 가득 차 있어요. 큰 집, 좋은 차, 좋은 음식, 좋은 옷, 눈에 보이는 것, 이 육체를 더 세우기 위하여, 육체를 더 돋보이게 만들기 위하여, 육체를 더 자랑하기 위하여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교회 다니면서도 우상 숭배하는 그 영혼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 다니는 옆에 형제는 굶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추워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데, 춥지도 않는 그곳에서 민컷 코트 걸치고 오고, 형제를 힘들어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재물을 축적하는 그런 것 자체가 뭐라고요? 그게 바로 탐심이에요. 그게 바로 우상숭배예요. 결국은 탐심이 있는 영혼들은 어디 간다? 지옥 가요, 지옥. 왜냐?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돌보지 않는 자는 뭐라고요? 믿음을 배반한 자다. 이것이 뭐냐? 믿음을 배반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배교했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달란트를 주신 이유는 장사에서 영적인 이윤을 남겨야 돼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왜 주셨냐? 뭐해라고요? 영적인 장사이라고. 장사.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맡겨주세요. 사람들마다. 그런데 마지막에 주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뭐해라고요? 장사해서 남기라고요. 결국은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재물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가지고 뭐해라? 장사해라는 것이에요. 장사. 이 땅 가운데 없어지는 가짜를 가지고 진짜를 남기라는 것이죠. 없어지는 가짜를 가지고 영원히 남는 것으로 만들어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청지기로 잠깐 맡겨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로 찾는다는 것은 그 주인이 누구란 얘기예요? 그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란 얘기죠. 결국 마지막에 어떻게 했냐? 주인이 돌아와서 달란트 맡기고 나서 그 다음부터 얼마 남겼는지 계산하죠. 결국은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영적인 장사에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뭐 해야 된다고요? 계산해야 되는 계산. 그래서 청지기로 맡겨준 거예요. 내 것이 아니란 것이죠. 철저하게 그것을 인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땅의 재물은 경제만이 아니라 능력, 재능, 지식
여러분이 헌신하는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오늘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 가짜를 가지고 진짜를 만들 수 있는지를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진짜 재물은 뭐냐? 그러면 남는 것이 뭐냐? 뭐가 남느냐? 내가 죽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모든 것 가지고 어떻게 해야 이 가짜를 가지고 진짜를 만드느냐? 진짜 남는 것이 뭐냐?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큰 소리로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입니다. 결국은 이 땅 가운데 남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주의 법도를 지킨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만이 지키면 이것은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이것은 진짜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내게 주셨던 모든 달란트, 그리고 재능, 지식, 능력, 힘,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물질, 이 모든 것들이 뭘 통과하게 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과하게 하라는 것이.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내게 바라시는 대로, 그런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지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그 가운데 필요한 것들이 필요하잖아. 어디 가서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하면 결국은 가야 되면 뭐가 필요하죠? 여비도 필요하고, 그리고 갖다 줘야 될 것도 필요하고, 그런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흘려보내고 내가 사용하게 되어지면 이 모든 것은 그것이 뭐냐? 이게 바로 내 소유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영원히 남는 진짜 내 재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를 가지고 뭘 만들어? 진짜를 만들라는 것이죠. 씨앗으로 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하는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요거로 다 되는 거예요. 결국은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됐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뭘 입었다고요? 육체를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보니까 은혜와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육체를 통과하게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모든 삶을 통과하게 하라는 것이죠. 결국은 뭐가 진짜 재물이냐? 여러분이 순종한 그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순종한 그것만이 뭐가 되어진다고요? 여러분의 진짜 소유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자입니까? 없어지는 가짜 부자 말고 진짜 부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있는 내 삶, 결국은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눈에 보이고 잡히는 것 없어도 하는 것, 이것이 결국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드리는 거예요. 결국은 내 삶, 우리의 삶이 뭐 하는 것이죠? 가짜를 가지고 진짜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순종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러면 그 순종이 결국은 뭐가 되냐? 여러분의 재산이 되는 거예요. 진짜 재산이 되는 거예요. 남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하였나이다. 결국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라는 얘기는 목이란 얘기죠. 목. 결국은 요거이 무슨 얘기냐? 결국은 하나님이 나의 뭐가 되어진다고? 재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여러분에게 재물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자체가 재물이 되기 때문에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게 되어지면 하나님 자체에 하나님 이런 거 있는 거예요. 요 전체 파란색 전체가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하나의 말씀을 딱 지키게 되어지면 하나님 자체에 뭐가 늘어나는 거야? 하나님 자체에 대한 소유, 하나님 자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분깃이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더 많이 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의 진짜 재물은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의 진짜 재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나의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나의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하면서 나의 기쁨, 이 빌립보의 형제들이 자기의 기쁨이고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복음으로 그를 낳았던 그 하나님의 사람, 자기가 믿음으로 양육했던 그 사람, 이것을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게 전도죠. 전도했던 그 사람이 결국은 뭐가 되어진다고? 여러분의 면류관이고 여러분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전도가 여러분의 뭐가 되어지냐? 진짜 재산이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29절부터 30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몇 배나 받고 100배나 받고, 그리고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구원 얻는 최고의 비결이 뭐냐? 그게 뭐라고요? 전도입니다. 전도가 내가 이 땅 가운데 영생을 얻는 가장 최고의 비결이에요. 결국은 전도한 그것은 결국은 여러분의 머리 위에 뭐가 되어진다고?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10명 전도했으면 면류관이 몇 개? 10개. 100명 전도하면 100개. 이렇게 영광 자체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해를 병하여 받지만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는,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가짜의 내 삶이에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은 가짜예요. 사실은 없어져요. 다 없어져요. 그런데 이 가짜의 삶들 가운데 남는 인생이 뭐냐? 결국은 영혼을 많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그들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가짜의 삶을 진짜의 삶으로 바꾸는 거예요. 왜 힘든 개척교회를 하느냐? 저는 이 가짜의 삶을 진짜의 삶으로 바꾸는 비밀을 알거든. 영혼을 많이 세우는 것만이 그게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를 무엇으로 바꿔야 되냐? 진짜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것은 돈을 얘기합니다. 재정을 이야기합니다.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문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